오늘 우리 에스겔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16장의 내용들입니다. 좀 길게 16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그 밑뿌리까지 들추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자기 백성들, 특별히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에,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참으로 비참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아무도 너희들의 그 탯줄을 잘라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가운데 버려진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탯줄을 잘라줄 자가 없었고, 몸을 씻겨줄 자가 없었고, 소금을 뿌려 정결해줄 자도 없었고, 강보에 싸서 품어줄 자가 아무도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그 버려진 아이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키워줬다는 것이죠.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키워주어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고, 이제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여자아이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잘 키워서 이제 성숙한 어른, 이제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그 데려온 그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이제 신부로 맞이해서 이제는 이제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그 남자가 그 데려와서 키워주고 돌봐주고 했던 그 남자가 보통의 남자가 아니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시집갈 때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아내로, 다시 말하면 왕후로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화려한 것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이렇게 달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어쨌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히브리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정확히 우리가 밝히기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어원은 하비루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먼지투성이, 먼지,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자들을, 먼지처럼 취급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처럼 살던, 쓰레기로 살던 자들을 먼지로, 아무도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던 그런 자들을 내가 불러서, 내가 키워서 왕후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자리에 내가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에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 되실 때에 이 1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참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졌던 아무도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나를 불러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화려한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제 그런 자리에 앉혀주었더니 그 화려함을 믿고 이제 음란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25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낯뜨거워서 정말 읽기조차 힘든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창녀와도 다른 더 심각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한 그런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창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창녀는 돈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돈을 주고 나가서 음행을 온갖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음행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까지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내 참지 않으시고 35절부터 63절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왜 심판이 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건졌고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폈고 어떤 자리에 내가 너희를 앉혔는데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추악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물론 음행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우리가 단순히만 육체적 음행의 차원을 떠나서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 이념, 사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세상의 물질관을 나의 물질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빗대어서 음행하는 그런 것으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 16장의 내용이다. 오늘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또 1장을 다시 우리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정말로 무서운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제 살아있는 황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신앙을 살아있는 사람, 인간, 황제에게 고백을 강요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도미시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황제는 나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고 신이다. 이제 나를 황제라 부르지 말고 나에게 올 때 모든 백성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절대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그 일만큼은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을, 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었기에 도미치안 황제는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당시에 경제적인 파탄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핍박한 이유도 있었고 어쨌든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던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무서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1장에 보시면 1장 4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소개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과거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 8절에서는 특별히 이제도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서운 핍박을 이기려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느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나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종말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종말을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 기억하면 이 무서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볼 때에 무서운 핍박을 이겨낼 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서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듯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듯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음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음행하지 않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계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장차 오실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죄를 이 음란 속에 빠져드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세상의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온갖 세상의 풍조들 그 속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 이 순간 바로 지금 살아 역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시작하시고 끝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죄를 이기고 온갖 음란에 빠져들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리에 올리셨는지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는데도 온갖 세상 우상에 세상의 풍조에 눈길을 돌리며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끝내고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역사하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외에 역사를 시작하고 끝무리하실 마무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휩쓸고 가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청년대학부 우리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아이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오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 자격증 시험, 또 취직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 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회 자녀들을 함께하죠. 군복 많은 교회 자녀들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합당한 믿음의 배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으로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